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33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특히 36절 오늘 읽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요, 만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치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영광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뭔가 그 부족한 것을 갖다 채우고 어떤 영광을 받아보겠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럽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영광만 추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련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세요?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돈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그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참 유럽 가면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그죠? 이렇게 거대한 그런 너무 멋진 우리 성전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노동력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어떤 메가철치를 지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요, 우리 한국에서 흔히 우리 금메달을 따서 마지막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또 자기가 정말 멋진 어떤 업적을 남겨서 멋진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건축물이나 무슨 예술품이라던가 무슨 거대한, 아무리 그게 대단하더라도 그런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성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일부분이, 작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영광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줍시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 인간은 누구나 다 영광을 추구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업적들을 이용을 해서 세상의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벌이라든가 하여튼 뭐 있는 거면 다 동원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어느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직분을 통해서도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 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 뭔가 내 의견이나 내 그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영광이란 말은요,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거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은 그렇기 때문에 무게예요. 무게, 비중이라 그럴까, 중요성.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잘 아는데, 이 내무반에 있는데 내무반이 사단장이 만약 들어왔다 그러 보세요. 사단장이, 그죠? 저 전방에서는 대단합니다. 무게가 달라요. 이 내무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대장이 들어오는 무게하고, 그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장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존재 혹은 어떤 사람의 그 영혼,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영광이란 말로 바꿔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시편 7장 7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영광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그 영혼이란 말하고 이게 병행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 영혼이 원수에게, 내가 원수에게 잡혀서 막 무너져서 내 존재가 먼지 속에 들어간 걸 갖다가 내 영광이란 말을 써서 영광이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편 57편 8절에도 그래요.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내 영광아 그래요. 그죠? 저기 보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지금 자기를 향해서, 자기 존재를 향해서 영광이란 말로 표시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중요성, 자기의 무게, 그죠?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영광 자체입니다. 사단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만약에 거대한 거울이 있다, 옛날 거울 있잖아요, 옛날 저울이 있으면 이렇게 양쪽에 달잖아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옛날에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옛날 왕들은 대단했으니까 왕들을 다 여기다 올려놔요. 그리고 이쪽 저울에다가는 만약에 하나님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비교가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하나 여기 올라간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올라간 거나 똑같을 거예요.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무게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성, 위엄, 광채, 존귀함, 그리고 비중,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맥스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거대한 그 우주의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죠? 거기에 막 그 엄청난 우주, 그래봐야 뭐 사실은 뭐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기껏해야 뭐 태양계, 은하계 중에서도 보면 막 지구가 뭐 눈에도 안 보여요. 조그만 점도 안 돼요. 그죠? 그 점과 같은 지구 위에 어느 한 구석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룩함, 무한한 그 영광, 무한한 지혜, 무한한 그 사랑과 무한한 권능이 너무 거대해서요, 내가 그냥 한 구석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떨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표현이 잘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이게 너무 엄청나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연 세계도 물론 나타났는데 자연 세계에 나타난 건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그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러분, 그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커요. 너무 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광이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비춰졌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깨달았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러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마음가짐인데,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다음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어떤 막 그냥 어떻게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그 빛 아래 꼬꾸라졌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그 모든 내 생각들, 내 그 모든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갔는데 빛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본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와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너무 그 죄악이 너무 추악합니다. 그것을 갖다 보고 꼬꾸라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삶, 방향 전환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어둠의 세계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구원과 영광의 빛, 영광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지만은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 6월절 전이에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다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말로 바꾸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세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위에서 소리가 들린 건 뭔가 하면은 이미 너 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는 걸 가지고서 내 이름이 또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무언가를 갖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보세요. 좀 이상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내가라 그래. 내가. 여러분 이게 박자가 맞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아래에서 하니까 위에서 지금 저 소리가 들려서 오 그래 네가 영화롭게 했다. 이래야지 뭐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가 소리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내가라 그랬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자신만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이미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삶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뭐 대단한 일, 무슨 멋진 일 그걸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렇게 목수일 하죠. 그죠? 목수가 언제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학교 가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뭐 12살, 15살 목수가 되셨어요. 자그마치 30세까지니까 15년 이상을 갖다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전체 일생에 그냥 사실은 끝에 공생이 하신 일은 한 3년밖에 안 되시잖아요. 이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전체를 아까 우리가 읽은 거는 뭐 전체를 다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30년 동안 공생의 33년 동안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식 속에서는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그 열망이요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로서요 예수님께서 막 땀 흘리면서 그 먼지 속에서 고객이 주문한 그 의자를 갖다 만들고 있어요. 그죠? 뭐 예수님이 석수인지 목수인지 잘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뭔지 모르지만 뭐 만약에 목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의자를 만드는 그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병자를 고치실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또는 무슨 뭐 쉴 때도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면은 정말 이 거룩한 것과 속스러운 것, 그죠? 거룩한 것과 성과 속이라 그러죠. 그것을 갖다 정말 구별하려고 그래요.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구별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거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보면 조금 덜 거룩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더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덜 거룩한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한 그릇이 있고 또 거룩하지 않은 그릇이 있고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적이.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에 들어옴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두운 부분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안식일이나 무슨 또 유월절, 예를 들어서 그런 절기 같은 것들이 따로 없었어요. 잘 보세요. 모든 날이, 그죠? 안식일 날이나 무슨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만 특별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똑같이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물질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그건 하나님의 거니까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생활비나 구제하는 비용이나 헌금하는 돈이나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새 언약 시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 달라 그러면 10%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50% 달라 그러면 언젠가 또 50%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하고 나의 것이 구분이 없어요. 잘 됐다, 이제 다 내 거구나 그러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 시대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시간입니까, 그게? 또 뭐예요?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그 의미를 진짜 설명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내 인생 전체, 총체적이에요. 하나도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날마다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뭔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먼저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세요? 전체 삶에, 여러분, 전체 삶, 예수님처럼, 그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나와 있어요. 기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각 절마다. 첫째, 33절 한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이 겨우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왜 북한이 지금 또 완고하게 저렇게 남아있는지 우리 몰라요. 왜 이슬람들이 지금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이 저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왜 나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 길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믿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34절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라는 얘기는 카운슬러예요. 훈수 두는 사람,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를 못 바꿔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세요. 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십니다. 물론 숙명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내 길은 아예 기계적으로 딱 정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만 자유의지 있나요?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도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행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바꿀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상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먼저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참 보면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그래야 되는지, 내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께 뭐 11조도 하고 조금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했다 그러면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이 정도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잘 대우해 줘야 되잖아요. 병도 걸리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보상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자기 의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가 그건 거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내가 더 선한 행위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본 태도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길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복종과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우리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그 알라께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완전히 초월만 있는 분이고, 여기는 초월과 내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나하고 맞지 않도록 여러분 수용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오 하나님, 오직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길, 비록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갖다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는 길이 아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혹시 오해한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고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그 길을 갖다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갖다가 주님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순교 영화를 우리가 다 봤는데, 그 배형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멋진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그죠? 얼굴도 아주 그냥 자비롭게 잘생겼고, 정말 청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순수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배 목사님 안에 정말 보니까, 여러분 요새 그런 목사님들 흔하지 않아요. 정말 귀한 목사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금요일 날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빨리 죽게 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으켜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저 순교하는 것이 그 배형규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가족들이 됐던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배형규 목사님을 향한 그 지금 순교가 가장 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다 들었는데,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좀 쫓아온대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얻어맞고 그냥 도망다니고 그냥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완전히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답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오물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남들도 바울 보면 사도인지 다 알아요. 저 사람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답은 그렇다예요. 인간 쓰레기가 된 게 영광이 아니고 뭡니까? 바울이 그런 취급을 받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요,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걸어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완전히 실패자예요. 그 정도 좋은 가문에 그 정도 많이 배운 사람이요, 맨날 쫓겨다니고 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정말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뭐예요? 대성공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이게 나의 최고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도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표정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까 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손해 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물건이 안 팔린다던가 뭐 여러 가지 고객을 잃게 된다던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에 과대 포장을 해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누락시키거나 한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회사에 진급의 문제가, 남들 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팔리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봐서 나도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아니면 또 텍스를 속인다던가 그러면요,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복종하지 못한 건데,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낮게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게가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무게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무게를 갖다가 가볍게 지금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무게답게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를 갖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견보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을 갖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뜻대로 합니다. 그죠? 사람의 기준에 맞춰버려요. 만약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보다 세상의 무게를 갖다 더 크게 여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광을 위한 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무게를 인식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자녀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혼적인 신자라 그래요. 그죠? 우리 영적인 신자가 돼야 되는데 혼적인 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영적인 신자는 뭐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간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으로. 혼적인 신자는 뭡니까? 소울리시한 거니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하고. 그러니까 혼적인,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 있고 혼에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런 신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의미가 없어요. 그 삶 전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무게를 여러분들이 안 둔 겁니다. 세상 영광, 내 영광이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 비중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더 무거운 걸 더 가볍게 여기고 가벼운 걸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가벼운 건데 그걸 무겁게 여기니까 그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화를 냅니까? 내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대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은 겁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어디에 영광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무게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복종하는 그런 총체적인 내 인생 전체가 그런 삶으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복종의 태도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전체가 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작은 부분이 되겠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안 되게 되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무한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한 번만 경험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대격변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전기줄이 말이에요, 그냥 몇만 볼트가 만약 있는데 그냥 서로 가서 플라스마에서 부딪혔다 생각해봐요. 그냥 완전히 스파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대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불꽃이 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서 한번 튀기만 하게 되면요,
내 안에서요 정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 북한에서 수소폭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터져버려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아요. 그럼 마귀가요 혼미한 영을 줘요. 다 막 해서 세상이 정말 실제 그냥 아닌데 막 세상이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다 혼미한 영에 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아 보이세요? 너무 그냥 막 좋은 차, 뭐 세상에 있는 그 뭐 권력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냥 샥 거쳐버려요. 안개가 완전히 다 거쳐버리는 거예요. 영광의 빛에 깨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나한테 부딪혀와요. 너무 좋아서 그 구원의 진리를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즐기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영광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내 전체 삶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무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갖다 정말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아예 처음부터요 그 동기와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뭐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다, 그죠? 교회일 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어떤 일을 하는 게요 그게 동기가 다릅니다. 무슨 동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죽을 때,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요, 여러분이 왜 죽느냐? 죽을 때 여러분요 머릿속에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은 그래. 먹을 때도요, 일할 때도요, 고객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예, 목자로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그 동기가 그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뭐 과정, 우리 죽음이 끝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들은 끊어지니까, 일들이 끝나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일을 하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기는 없어져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소원,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복종과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이 다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은 항상 영광이에요. 마지막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중간에 과정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 어떤 길인지 몰라요. 어떤 모양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 나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참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다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운, 정말 질병 속에서 고통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이 나에게 최고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죠? 그게 차이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달래세요. 우리를 갖다가 설득시키십니다. 이슬람의 거기는요 그냥 강제로 막 복종을 요구하고 저 초월적으로 그냥 존재하고 끝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찾아와서 우리를 갖다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돌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네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세상 것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전체를 갖다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드린다기보다 그냥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사실은 이 설교도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안 돼 이제 받고 하면서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득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항상 평안했잖아요.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죠? 항상 평안해, 행복을,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참 행복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